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렇게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 반지를 낀다면 반지가 있겠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가치가 있냐? 그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그 보고 우리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알맹이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 근데 다 갖춰져 있는 알맹이가 쏙 빠졌다.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알맹이를 뭘로 표현했냐? 로마서를 그 알맹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로마서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벗어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결국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의 열매를 사망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결과를 가지고 죄의 싹 사망이니까. 근데 사망의 세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죽지 않으려면 사단에게 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권세가 사단에게 있으니까. 사단의 마음에 들면 안 죽일 수도 있고, 사단의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들면 안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단에게 굴복해야 돼요. 안 죽으려면.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기는 싫은데, 그리고 사단에게 굴복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굴복을 해야만 하는 인생이 처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는 말을 씁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이제 사단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는 해방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교재를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남성과 여성이 결합해서 아들을 낳는 게 아니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절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 창세기는 여자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몸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낳을 수 있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니까.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남성과 여성이 합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 처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표현된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동정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젊은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간주가 되어 있기도 해요. 젊은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정녀하고 젊은 여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단어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어떻든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표현으로 젊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정녀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젊은 여자를 통해서는 나올 수 있죠. 젊은 여자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동정녀를 통해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젊은 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모르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젊은 여자 이렇게. 근데 우리는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맞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분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통해서 살겠죠. 어떤 철학을 왜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철학이나 어떤 문화를 통해서 삶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는 사단에게 속아서 살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해방이란 단어, 오늘 21절에 보면 해방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 해방이란 단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해방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되어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란 단어가 자유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자유를 잘못 이해를 하면 방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해방입니다. 해방. 근데 오늘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노릇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여기에서 해방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에 죽었던 그게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2장 3절,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요. 우리는 흐름을 거스리며 살 수 없죠. 삶의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역행하며 살 수는 없죠. 그런데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겁니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질상 진노자입니다. 이게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모습입니다. 허물과 주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일생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단에게 무릎 꿇게 되죠. 왜냐하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 합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후손 3, 4세가 망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후손까지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해방. 누구를 통해서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일생 동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로 타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지만 왜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만나게 하셨고 풍요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기근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풍요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근원, 그 문제의 배경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돌이켜서 나옵니다. 그런데 돌이켜 왔을 때 풍요 속에 또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간질을 당하지 않고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살리는 비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자리를 딱 잡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대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이런 현장이고 그 현장 속에서 영향을 받은 나는 이런 기준 가지고 살아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도요,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린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인격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어요. 무슨 약속이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씨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번제도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이렇게 된다면 전쟁이 필요할까요? 전쟁은 안 필요합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빼앗고 싶은 거예요.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화재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뉴스 보면 원자력 발전소에도 위험하다. LPG 거기 위험하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큰일 날 거죠. 근데 그 화재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보니까요.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불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분을 품지 못하고 삭히지 못하고 불 질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자기가 인정했던 나 너무 감정이 속상하고 그래 화가 풀리지 않아서 불질렀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인간은 본래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조종받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사단에게 장악되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 왕이요. 귀신 들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조종당하면 사탄에게 조종당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 배경을 알면 안 속아요. 다윗 왕이 그런 사단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었고요. 백성들의 칭찬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야 해방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준비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불가능한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세상 문화 속으로 가는 겁니다. 막 스트레스 받은 거 풀어야 되니까 세상 문화 속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세상 문화 속에서 빠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문화 빠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래도 스트레스 풀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면 스트레스 받아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스트레스 받아. 그럼 또 뭐 해야 되냐? 싫어 하면서 또 이제 스트레스 푸는 어떤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은요? 망하는 거지.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지. 그런데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문제 해결되집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요. 아닌데 그래요. 겉으로 보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합리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름만 보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부부싸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당하는 겁니다. 왜냐? 합리적인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를 가지고 보면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이 세상에 안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싸워야 돼요. 다 망가져야 됩니다. 다 파괴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보면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해방의 이 메시지를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썩어짐의 종노릇 하면서 일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떻든 막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썩어짐의 종노릇이 어떻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썩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의 자유를 이르게 하는 것이다. 정말 해방되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알고 그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썩어짐의 종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삶을 살펴봐야 돼. 이게 이제 체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체질.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죠. 노예근성, 광야근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이 말은 뭐냐면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떤 체질로 굳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 노예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근성은 뭐냐?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뭘 하질 않아요. 시키는 것만 받으시 합니다. 개발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것만 해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 스스로 일을 알아서 이렇게 하고 뭔가 개발해서 뭔가 하고 그렇지 않아요. 시키는 것만 받으시 해요. 그게 노예근성입니다. 광야근성은 뭐예요? 광야근성은 늘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왜 맨날 만나면 매출하기만 주자고 원망하고 그게 이제 광야근성입니다. 늘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전혀 못 누리는 겁니다. 그게 광야근성이에요. 그래서 늘 원망불평하지. 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사는 거죠. 그게 광야근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의 체질을 보면, 과거의 삶을 보면 딱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문제는 무슨 문제죠?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당하죠?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때도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것이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을 마귀의 종도 사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과거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요 뭐 어떻게 남았을까요? 계속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배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우상 숭배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야. 우리 조상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절에 가고 뭐 전 보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체질이에요. 과거의 체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연결되지 않았어요. 과거의 삶을 보면. 그렇죠.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남아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체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쯤이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 언제 되냐고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겠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른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수준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라고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기 싶은데 언제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모른다고 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질문이 없어요. 아, 예 하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이 성령이 임하니까 아,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언제 해방되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문제가 해결되냐,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냐 안 빠져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겁니다.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해방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 해방됐구나. 해방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좀 복잡한 어떤 뉴스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수없이 들었기도 했고 보았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옛날에는요, 그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에는 달라요. 70번씩 7번?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지 말라는 거구나.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간질하는 사단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 배경을 안다면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어떻게 공격하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70번씩 7번? 이건 도대체 우리는 수용이 안 됩니다. 잘못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지. 한두 번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용서를 해요?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인격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말은 알아들었는데 현장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이해가 안 되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한 번, 두 번이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우리가 막 용서를 막 하자는 말이 아니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간질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이 저에게 막 와닿는 거예요. 도대체 용서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의 신박원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절대 필요하다. 우리는 바른 말하고 올바른 말하고 막 정의롭게 얘기하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서 합리화시키는데 그게 사단이 이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이게 선택된 자라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바리새 사상 속에서 율법주의 사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확인되어져서 정죄하고 싶은데 그걸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막 무슨 짓을 해가지고 막 존재하고 싶은데 예수님 오셔서 용서해라. 아니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70번씩 7번으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복음과 해박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그 메시지가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격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한 주간 동안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막 고민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누가 감히 정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적 배경을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탄이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그 공격이 어떻게 올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우리가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체질이 되어 있어요. 옳고 그름이. 유기적인 사고 속에서 성장해왔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들도 막 합니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이간질을 당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유 몸이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갈등하는 현장을 봉할 수 있고 그 현장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